드라마로 치면 오늘 룻기의 마지막 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룻기를 읽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 드라마 보면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보통 해피엔딩을 꿈꾸지 않나요? 보통 많은 드라마들이 애매하게 이상하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늘 해피하게 끝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룻기 시작할 때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 1장을 기억하실까요? 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우울합니다. 먼 이방 나라입니다. 고향도 아니고요. 그러나 죽음밖에 없어 보입니다. 나오미는 텅텅 비어버리죠.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어떤가요? 완전 반대입니다. 반전이죠. 결혼식이죠. 그리고 아이의 출생,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텅 빈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그리고 그 채워짐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죠. 그가 기업을 물은다라고 결정하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셈을 해보더니 나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것 같아. 아니, 손해볼 것 같아서 기업 물으지 못하겠소 라고 포기하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진행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장을 땅 찍는 일이죠.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모두의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한 보아스와 룻에게 더 기쁜 일이 생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룻기 저자는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냥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룻기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임신이 하나님께서 간섭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룻은 모압에서 말론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이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이름을 이을 후사인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온 여인들이 축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인가요? 혹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장면 기억하실까요? 저게 정녕 나오미가 맞는가? 깜짝 놀라고 탄식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바뀌나요? 비참한 모습을 보고 놀라했던 그 목소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 형편을 보고 지금 그 된 일을 보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나오미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그 나오미에게 그 생에 어떤 의미인지 말해줍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 생명의 회복자. 이 아이는 끊어져 버린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입니다. 그 남자아이죠. 또 늙은 나오미를 보살펴줄 복량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미래가 텅 비어서 보이지 않던 그 나오미에게, 소망도 없었던 그 나오미에게 이 아이로 인해서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여인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룻을 두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은 아니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죠. 남아선호 사상,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이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남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하였죠. 그러나 그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랍니다. 왜 7이었을까요? 성경에 있는 완전수 중에 하나가 7입니다. 즉 최고의 완전한 그 최고의 아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그 룻이라는 며느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그 룻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안겨줍니다.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이 난 아이를 받습니다. 그의 양육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의 아들은 아니죠.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죽은 말론의 이름을 그쵸? 말론의 이름을 잇는 첫 아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 룻기에서 2번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나오미의 2 아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었을 때 아들로 번역된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악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엄마보다 먼저 죽어 부모를 슬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 아이, 이제 4장에 와서는요, 기쁨과 회복을 주는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아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그 룻기는요, 아이의 출생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을의 여인들은요, 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물론 부모가 지었겠죠.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누구인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바로 이 오벳입니다. 지금 이 가정 어떤 가정인가요? 왕이 태어날 만한 가문과 왕이 태어날 만한 재력과 그 어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는 가정일까요? 가능성이라도 보이는 그 동네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 못한 이 집안에서 왕의 할아버지가 지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족보가 나오죠. 10명의 5절에 걸쳐서 10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족보는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 왕에게 이르고요, 이 룻기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한번 앞에 전했던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룻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것, 그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들어온 자에게 그 날개로 덮어주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함 여자, 자격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싫어하는 그 모함 여자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그 룻에게 허락했습니다. 나오미는 또 어떨까요? 나오미의 상황이 점점 변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부였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있어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쓰다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했던 사람이 이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귀한 아기를 꼭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텅 비어서 빈 털터리로 들어왔다고 고백했던 그 나오미가요, 그 늙은 과부가요, 이제는 일곱 아들 안 부러운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품에, 그 손에 아들을 안고 있죠. 완전 반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반전의 주체가 누구실까요? 이 놀라운 일의 주체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요? 룻과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여호와께서 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요?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다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 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녀도 허락하시고요, 마을 여인들이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룻과 나오미도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알았을까요? 얼마나, 어디까지 알았을까요? 그들은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은혜가 그들 자신까지 받았던 느꼈던 그 은혜가 아니라 더 이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 줄 그때까지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크기가 다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는요, 그들이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보다 더 엄청납니다. 더 크고 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생계를 유지해주고 대를 이어주시고 가련한 과부들을 구해주는 정도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대단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비록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모압 여인 그 룻이라는 이름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온 인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로 그녀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룻기가 족보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며, 마지막으로 족보로 끝나잖아요. 사실 그 족보 앞까지만 끊어도요 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를 적음으로써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더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룻기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면서요 어떤 계획을 세우시나요? 아니, 이미 세우신 계획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한 일에 이 나오미와 룻을 사용하셨다는 것,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높고도 깊은 은혜를요 그 가정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제 상상이죠. 그러나 저는 너무나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한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요
얼마나 더 위대한 그 은혜가 있는지, 더 큰지 이 땅에서는 결코 오늘 이 룻과 같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어떤 드라마를 지금도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에드워드 캠벨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많은 예화 중에 아마 잘 아시는 예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자기 반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은혜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를 보죠. 학교를 포기하고 삼촌의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 아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그 구두방 가운데서 영접하였습니다. 후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어린이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D.L. 무디가 바로 그 구두방에서 있었던 어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정말 한 주일학교 교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 주일학교 캠벨이라는 사람은, 교사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 한 아이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 은혜가 흘러나가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을 분명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했을 뿐이겠죠. 그러나 그는 그 은혜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자신이 이렇게 쓰임받을 줄, 그 하나의 역할을 했을 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알 수가 없었던 거였죠. 오늘 우리는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나요?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변하려고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요,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돈을 들여서 성형을 하기도 하고, 로또를 사기도 하고, 오디션 프로에 나가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많은 것들을 노력합니다. 많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그 어떤 작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새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내 태도가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분명하게 변할 것입니다. 극적이진 않아도 점점점 우리는 그렇게 성화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요즘 나 참 불행해, 나 참 불행해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실까요? 만약에 불행을 마이너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쭉 내려가도 만약에 거기 은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조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플러스로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놀라시길 바랍니다. 덤덤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에 놀라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더 풍성해졌을 때 그 은혜에 우리가 가득 흐르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의 은혜의 교류가 풍성하며 더 넘칠 때 우리 부족하고 우리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공동체가 점점 변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잊지 말고 늘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